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이하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인데 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그리고 로마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 나라가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타나는데 이 말은 단순한 미움뿐만이 아니라 배척하다, 원수로 여기다, 박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여 박해하고 배척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로마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먼저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멸시와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같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나를 기억하고 인내하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받은 미움을 생각하며 인내해라
하는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세상 쾌락을 공유하는 사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교 모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나와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규칙이나 원리와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은 다음의 성경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도 받으셨으므로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세상이 박해를 했다면 종된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박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인인 내 말을 지킨다면 종된 너희들의 말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켰은즉 지킬 것이다 하는 말이 오해 없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세상이 내 말을 지켰은즉 세상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 지키다 하는 이 말은 이유 없이 트집을 잡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따라 있는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트집을 잡았다면 너희들의 말에도 트집을 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2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트집 잡듯이 너희 말도 당연히 트집을 잡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면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도 역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로서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도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또 한 가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고,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이 세상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를 거절하여 완고하게 불신앙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그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남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험담을 한다든지 남을 욕한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그 주님을 거절하면서 불신앙하는 그런 죄를 가리켜 말한다. 이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죄, 그런 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런 죄는 결국에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핑계하다 하는 이 말은 거짓으로 꾸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거짓으로 꾸며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죄, 이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핑계를 꾸며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께 오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된다. 불신앙의 죄가 되고 인간 본연의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를 거절하는 완고한 불신앙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불신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죄는 핑계할 수가 없고 그 핑계할 수 없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과 제자들, 하나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교회에 어려움을 가는 사람, 핍박하고 그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환난을 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해야 할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말할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요, 정말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주 특별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했던 그 죄는요, 이게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이런 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이적들을 베풀었나요?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죠. 세상에서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어떤 사람이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만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구세주이고 내가 메시자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대단한 이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도 전하시고요, 이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요,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에 대해서 박해를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유 없이 미워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있다는 거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 다윗의 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까닭 없이 미워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이 까닭도 없이 많은 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유 없이 이런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난을요, 자기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 메시아의 자기 고난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의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했던 그들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핍박 속에서 정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느냐? 결국에는요,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부터 반출한다. 니케아 신조는 우리 사도신조와 같이, 사도신경과 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부터 반출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그건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때에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시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오시자 즉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성령님이 오시자 마시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즉시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어떤 시간 틈이 없이 쉬시는 시간도 없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즉시로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증언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래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누구에게 오시든지 간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은요, 당신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오시자 마시자, 오시자 말자 그 역할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에요, 시제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한두 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의 증언의 사역은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시간 제약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즉시로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데 그 증언하는 일은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횟수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믿는 신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둘을 합하여 보면 이런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요, 또 성령 충만하다면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요, 성령님이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이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증언을 했던 것처럼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다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요, 즉시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 증언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가짜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내가 혹시나 증언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즉시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건가, 무슨 내용으로 증언을 할 건가, 누구에게 증언을 할 건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때요, 이것을 듣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요, 7가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일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나를 먹는 사람은 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산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리빙 브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증언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받을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손해를 보고 아니면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핍박 속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2구절을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치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 위에 계신대요. 그들 위에 계신대요. 그리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핍박자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요, 우리가 핍박자들을 보는 시선하고 하나님이 그 핍박자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열방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껍데기라는 뜻, 껍데기.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같죠? 대단한 것 가진 것 같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열방 세력들은요, 껍데기라는 거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건 존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허무한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주는,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역을,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